이 시간은 항상 저는 그 머릿속에 이 은혜가 언제 임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생겼지만 죽어서 한 2달 지났는데 어떻게 파리들은 날아와서 그 시체를 싹 먹어버려가지고 구더기가 파리가 되어서 날아가고 껍질만 남고 그런 현상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뭐 옛날과 달리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찢는 것도 기계로 이렇게 쪄버리고. 근데 이렇게 살아서들 몸을 아끼고 화장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쌓고 그런데 다 맛있는 거 먹고 맛있다. 이게 삶의 의미야. 그런데 어느 날 다 헛된 거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명예를 얻었다 한들 허사요. 헛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항상 저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걸 완전히 도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가 있는 소망을 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적처럼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언제부터 항상 하고 구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묵상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여러분 부활절 되면 의례끈하죠. 뭐 예수 사셨네, 부활하셨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 내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여러분 참 어제도 TV를 보니까 아버지가 빵도 사주고 그러면 나 잠깐 저기 좀 갔다 오게 가는데 사고가 나고 그 차가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아들이 황당해갖고, 근데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타기 위한 자살 아니냐. 아들이 억울해갖고 방송국에 항소했더니 방송국에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보험도 6개월 전에 사망 보험을 들었는데 아는 친구가 하도 들으라고 해서 들었대요. 그게. 근데 보험회사가 다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느 분은 그 부부간에 그 남편이 나 당신 생일 케이크 사고 온다고 오다가 사고 났고 황당해 가고, 우리 인생이요 참 내일을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 관계가 해결된다고 봐요. 나이를 많고 적고 가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요 이제 죽음으로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죠. 태어나면 죽잖아요.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 꼭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내 것화, 루틴화 시키는 은혜가 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부터 묵상을 하고, 나는 이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가 제일 이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 다 이제 해결된 것 같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게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느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외웠습니다. 외워놓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버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신령한 몸이 있는지라. 간단하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해보자 이거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어때요? 사나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리고 하늘의 형상이 있고 땅의 형상이 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땅의 형상을 입은 거죠. 땅에서 아담의 후손을 입었는데 하늘의 형상, 신령한 하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 흙에 있는 것은 반드시 썩어 없어지는 거죠. 태워지는 거. 그런데 하늘의 형상을 우리는 입어야 된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땅의 형상으로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던 불이 턱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신령한 형상. 이건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육의 몸으로 신고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예수님 봐봐요.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그 부활의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시간 안에 지구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속에 우리 지구에 들어와 있는 거지.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벽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 제가 드리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걸로 이것을 외우면서 묵상을 해본 거죠. 한 구절 한 구절. 그러니까 이 몸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죠. 보면요, 아는 지인들, 내 친구 장로님이라든가 없어요. 폐하자 불고 없은 거예요. 엊그저께 눈에 선오고 우리 교회 와서 인테리어도 있잖아요. 동갑이고 황당하죠. 가끔 생각해봐요. 같이 군대 생활을 했고 눈에 선해요. 없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킬리만자로의 그 가사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거뭇 없이 사라지고 거뭇 없이 껌껌하던 한 줄기 연기가 왔고 거뭇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불꽃처럼 타올라야지. 그 킬리만자로의 그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우죠. 묻지 마라. 나를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하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영혼을 너희가 아는데 없지. 이것은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그 산에 눈표범 있잖아요. 눈표범은 절대 썩은 고기를 안 먹어요. 하이나같이. 자기가 직접 잡아서 먹어요. 외로워요. 홀로 고기 홀로. 혼자요. 짝짓기 할 때 딱 일절 혼자. 킬리만자로의 그 산 위에 눈표범이 죽어 있는 것을 이제 봤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사를 썼는데 참 굉장히 그러면서 오늘 또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킬리만자로 오늘 또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이대로 산이 된들 어떠리. 어번자 끝나잖아요. 조용필 노래요. 그 가사를 쓴 뭐 양인자요. 김희갑 그 작곡가의 그 부인이 양인자거든요. 원래 시인이고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걸 곡을 붙였는데 바람처럼 왔다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을 남겨둬야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흔적도 없어요. 우리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배우들 사라지고 나면 잊어버려요. 엊그저께 그 가수 막 대화는 벌써 봐요. 죽은 지 얼마 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행정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부부간에도 죽어버리면요 냄새나요. 가다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져 흔적 없이 사라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예수님이요. 육의 몸으로 하나님 말 순종해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데기가 먹어버리든가 태워버리든가요. 연기처럼 사라져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요. 반드시 이 몸은요. 새로운 몸으로 입어야 돼요.
새 몸을 입어야 돼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세례 받았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영혼.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영의 몸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이 시킨 대로 육체는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육체를 따르면 뭐가 되겠어요? 썩을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시킨 대로 이 육체를 썩을 것을 갖다가 하나님 뜻이 행했을 때 이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신령한 몸으로. 이게 복이에요. 우리 막연하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 이해를 했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요. 완전한 통치죠.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죠.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천국의 맛을 봐야 되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로사대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육체가 죽음으로써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걸 맛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나 자신 생각을 못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신령한 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함으로 신령한 몸으로 지금 사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못 받고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 신령한 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우리 육체가 무너졌을 때 완전히 확 뚫린 거죠. 점점 하고 확 보이는 거죠. 마냥 모델하고 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의 몸으로 심어. 육의 몸으로 심어. 그러나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육의 몸으로 심었느니 신령한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적용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거죠. 삶 속에 하나하나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평화라. 이 말을 깨닫고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오니까 자유를 누린 거죠. 달라요. 태도가. 모두에 잘해줘야 돼. 기대가 없어. 왜?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해를 비를 이렇게 모든 사람 주지만 일반은 주지만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화죠. 그래. 그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누구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다 일률적으로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랑을 나오다가 실망하면 돌아서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 그 말씀이 오니까 자유를 누리더라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28절 뭐라고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거 임하니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미움미하라. 그냥 사랑해줘요. 그냥 안아줘요. 그런 게 없어요. 상대방이 그걸 또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역사. 그러나 이 육체가 움직여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고 가서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그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분이 유명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미국에서 목사가 됐더라고, 여자분인데. 자기 앞에서 자기 언니를 뭐 강간을 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딱 그 전도 집회를 갔는데 유명한 나라인데 보니까 앞에 섰는데 그 자기 언니를 그랬던 그 본인이야, 군인이야. 얼어붙어 버리더래요. 그래서 사랑을 해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얼어붙어 버린 거야. 난 도저히 난 저 사람과 악수하고 용서를 하나님 음성이 내가 그렇다면 나도 늘 용서하다 그런 음성이 들는 거야. 악수를 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더래요. 평화가 막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육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십자를 진다는 거죠.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으로 내 삶의 부활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몸은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물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과 나는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형상. 아담과 하와의 그 형상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죽어요. 죽게 돼 있잖아요. 이거 물질이고 명예고 다 없어져요. 그게 화근이 돼요. 이 세상 것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화가 미쳐요. 안 그렇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남아돌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교회 재정도 남아서 돈이 쌓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대요. 그 문제가 된 거죠.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죠. 여러분 그냥 삶 속에서 비치지 말고 여러분 젊잖아요. 영적인 빛은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피가 청산됐어요. 우리 평화가 와요. 그리고 육적인 피죠. 비치지 말라고 성경은 비점은 빛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은행의 노예예요. 성경 비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탐심을 부리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다 무너지면 사회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어겨서 그런 거예요. 탐심을 없애면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자유를 누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욕심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나한테 지금 되어 있는 것인가? 루틴화 되어 있는 것인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것인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럼 나 봐봐요. 아까 이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마음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신령한 몸도 있냐. 그럼 내 삶에 날마다 이 육체는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발라도 아무리 해도요 반드시 썩어 문드러져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 죽으면요 벌레가 먹고 흙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태어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자가 된 거죠. 하늘의 신령한 자의 몸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영의 몸은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입어서. 근데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영광이 다 다른 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요. 이 영광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너희가 이 땅에 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 육의 몸을 춥고 신령한 몸을 입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면 우리 삶에 신령한 몸을 하나씩 입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그러죠. 그래. 이 몸은 그렇게 당연한 거야. 어떤 때 꿈을 꾸다가 또 일어나서 이 천국이냐 하고 일어나보면 이 땅이더라고요. 전 2번이나 죽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죽는다는 건 순간이에요. 정말 상관이에요. 몸이 떠나버린 거죠.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몸은 흙에 속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흙에 속한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애낍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어때요? 사자가 부르면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이를 끌어안고 사자들이 먹이 밥이 되는 거죠. 이 몸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입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늘의 형상을 닮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문제 하나님 성령께 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 내 것 화되게 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묵상하고 구하고 나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상태인가. 그래 이 몸은 내가 영혼이 떠난 순간 이건 갖다 묻어버리고 벌레가 먹어버리고 그전에는요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안 돼요. 죽어버린 영혼이 떠나버린 거. 짐승이 물어 먹이든가 구데기가 먹든가 관계없어요. 불이 태워버리든가.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이 땅에서 육의 몸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 우리 삶이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든 인간관계라든 모든 분야에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자꾸 늘어가는 거죠. 그러다 죽어서는 이제 완전하게 자유를 누린 거죠. 이 몸이 해방돼 버리고 신령한 영의 몸을 입은다고 분명히 영의 몸을 입어요. 얼마나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뭐 찍어 발리고 그냥 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뭐 먹을 것에서 먼 데를 가고 그걸 뭐 낙이라고 그러고 자랑거리라고 그러고 뭐 그런데 참 그게 뭔 자랑거리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이 혼은 사랑이요. 육은요 육체에 따른 뭘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몸은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싼 것을 사다가 먹으면 돼요. 여러분 이 몸이란 거요. 내가 부족한 건 원해요. 이거 먹고 싶다. 아시는 목사님 그렇게 귤이 먹고 싶더래요. 그 몸은 그 이때는 간격 한 달간 하나님께서 몸에 비타민 부족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었대요. 교회 형편상. 그래서 이 몸이 신호가 올 때 여러분 몸에 신호가 오잖아요. 뭐 먹고 싶다? 여러분 몸이 어때요? 좀 짜게 먹잖아요. 막 물 쉬잖아요. 물을 먹어서 빨리 그 말하자면 소금을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원하는 거. 철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이 자연의 철 따라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제철 음식을 먹어라. 제철 음식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제철 음식을 먹어라. 기가 막혀. 이 제철 음식을 먹으면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도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 몸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일 해야죠. 우리 목표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썩을 몸을 입지 말고 썩을 몸으로 갖다 투자하지 말고 이 썩을 몸으로 하나님 말 순종해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 신령한 몸이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다고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 영의 옷을 여러분과 내가 입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만 저 사람은 예수님 날 만나 영의 옷을 입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목숨이 끊어질 때는 완전하게 이제 신령한 영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거라니까. 신령한 몸으로 덧입을 거라니까. 이 몸에 대해서 건강 유지하는 데 정말 투자를 해요. 그러나 쓸데없이 남보기 위해서 투자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남보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한 걸 뜯어 고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다야. 65억, 70억이 되지만 그중에 나는 유일하게 손금 같은 사람이 쌍둥이 다릅니다. 나는 나야. 떳떳하게 살아요. 내 재능을 개발해요. 개발해야 됩니다. 야구 선수 이거 원래 타고난 거 개발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연습하라고 경건히 연습이라고 연습. 음식 장사를 한다면 끊임없이 연구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연구 노력을. 난 그 음식이라는 간단하다고 봐요. 시금치는 뭔 역할을 한다. 계피는 뭔 역할을 한다. 생강은 뭔 역할을 한다. 빛내를 잡아준다. 다 있잖아요. 다 음식마다 이게 이 기능이 있어. 그걸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연구하면 돼요. 계속 연구 실험하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물 끓여갖고 붓고 그냥 재료가 신선해야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데 봐봐요. 직접 잡아온 데서 가져와요. 직접 재배를 해요. 재배를 못하면 그런 데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신선한 재료. 막연하게 세상에 전번에 동태 땅거 맛있다. 그 유전도 세상에 이걸 음식이라고 팔았나? 난 뭘 안 가잖아요. 갖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음식 장사하다니. 아이고 세상에 내가 참 기가 막히다. 막 김치찌개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또 나한테도 먹으라고 가졌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왜 생각을 안 하고 살까? 생각을 해야죠. 왜 생각을 안 할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일까? 왜 흙에 있는 걸 투자를 할까? 썩어 문드러질 거, 죽어버릴 거, 태워버리고 왜 여기에 투자를 목숨을 걸까? 아니 명예 잠깐 깜빡해요? 대통령도 깜빡하고 없잖아요. 왜 저걸 하고 목숨을 걸까? 누가 알아준다고? 아니 뭘 알아준다고 그렇게 그냥 나팔을 불고 드러낼까? 참 볼만해요. 그냥 보면은 뭐 별놈 걸다 뭐 자랑거리야 뭐. 아이고 자랑거리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럼 막 뭐 맛있게 먹는 거 막 걸게 해놓은 거 막 사진 찍어서 올렸고 그게 뭐 자랑거리인가? 목사는 막 설교 준비한 거막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막 몇 시간에 코피가 터지겠다고 또 와치는 게막 그 자랑거리를 올려놨더라고. 아니 그 뭐 자랑거리냐 그게? 영광은 지가 다 봐. 하늘나라 상도 없어. 올해는 스위스 여행을 뭐 일주일 한 달 정도 하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성도들 생각 설교 준비 못 갔다. 아니 스위스가 스위지 이제 스위스 가면 일주일에 5, 600 들어가는데 뭔 돈도 많해. 그게 딸. 뭐 누구 약 올리는 거야 뭐 도대체 저거 누구 자신을 높이는 건데 저거 뭔 짓이냐? 참 별로 먹을 자랑이요. 뭐 먹는 걸 자랑하고 뭘 자랑 그래요. 성경 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늘의 형상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면 안 돼요. 이 몸뚱아리 돌린 거.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찾아오면 돼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과 내가 잠깐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애들이요. 뭐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부모님 형제들 봐봐요. 뭐 없잖아요. 그 유명한 가수 뭐 탤런트 막 얼마나 막 이랬는데 죽은 다음 뭐 사라진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노래 가사 그러지만은 한 줄기 연기처럼 거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비록 사라질 몸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빛나는 불꽃으로 살아야 되죠. 불꽃으로. 근데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죠.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때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관계는요.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말씀 순종함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형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건강을 위해서 투자는 해요. 남복에서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건강에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하게. 남복에 쓸데없는 짓이요. 돈 많아서 막 돈 자랑해 보시오. 그 자기는 높아질 것 같죠? 복이 됩니까? 명예 자랑이요. 지금 누가 알아줍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데 전력을 내야 돼요. 2026년도. 끄세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외우세요.